빨리 하려고 움직여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는 우리 모두 다 어린이부터 천천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까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나를 위한 구원, 나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마 다 까먹으셨을 것입니다. 기억은 조금 나시죠? 제목 정도는 나를 위한 구원. 그렇게 지난 시간의 제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실 듯 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지난주에 드린 설교 말씀과 오늘 설교 내용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같이 연결시켜서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동안만 여러분에게 지지난주 2주 전에 설교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이 2주 전의 성경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구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복음으로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3장 15절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들은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상케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에녹의 삶을 뒤돌아보고 명상하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옛 시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그분의 계명들을 지켰다. 그는, 누구는요? 에녹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 에녹이 300년 동안 기다렸던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여인의 후손, 곧 구속주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85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전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또, 그 다음에요, 또 홍수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메시아가 탄생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해줄 그 구속의 이야기를 그에게 더 완전하게 보여주셨다.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구원자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경험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4쪽에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 구세주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그 부조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결국 믿음의 조상들, 에녹, 아브라함,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여인의 자손이었습니다. 구세주입니다. 약속하신 자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 이렇듯 우리의 조상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동일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 중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 2016년도에 12월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너희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그런데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 여인의 우선,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오셨다. 너희가 간직하고 있던 믿음의 결국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는 선지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예언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한 분이고 어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오실지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알려졌다. 그리고 이 구원, 약속된 이 메시아의 구원의 소식은 천사들까지도, 하늘의 존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구원이, 이 약속이, 이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봤던, 연구했던, 살펴보았던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감동적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그 메시아에 대한 연구가,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구원자 예수님이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의 첫 문장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 그러므로라고부터 시작하는 성경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 알았으니, 이 구원이 믿음의 선조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이 구원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 구원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제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행동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너희를 위한 것임을 알았느냐?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느냐? 이 구원이 믿음의 선지자들과 노독들이 얼마나 살펴보기를 원하는지 알았느냐?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품사입니다. 이 동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집에 가서 밥 먹어.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집에 어떻게 하고? 가서 뭐 하라고요? 밥을 어떻게 해요? 먹어. 이 가라, 먹어라 두 가지 동사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은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동사를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무엇인지.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허리를 이라는 말은 꾸민 말이고 움직이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동이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 근신하라. 오케이. 근신하라. 마지막 세 번째. 바랄지어다.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세 가지 동사, 동이다, 근신하다, 바랄지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동이다, 뭐 하란 말인가 도대체? 여러분 허리띠 꽉 조여 보십시오. 뭐 하란 말이에요? 예? 열심히 움직이란 말이에요? 허리를 매서 열심히 움직여라. 여러분들은 참 유추를 잘하세요. 이 동이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영어는 어떻게 번역해 놓았을까? 처음엔 헬라어니까, 그렇죠?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 놓았을까 했더니 prepare 이라는 뜻은 준비해라 이 소리예요. 뭐 하라? 준비하라. 너희 허리를 동이고 준비해 이 소리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허리란 말이 없어요. 너희 마음을 준비해 이것입니다. 이 동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걷기나 달리기 같은 신체적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이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그 긴 옷을 챙겨가지고 허리춤에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보이시는데 보이시죠? 허리에다 집어 넣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귀한 구원을 너희가 선물로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앞절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의 약속, 믿음의 노독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을 너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허리에 있는 춤에 있는 옷을 준비해서 허리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와 같이 부지런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움직일 준비를 해라. Prepare. 준비해라. 행동을 위하여 뭔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닐 땐 초등학교 아니라 국민학교죠. 여기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3학년 손 들어보세요. 있어. 3학년이요. 목사님이 3학년 때 일이에요. 그때 국어 시간에 뭐랬냐면 연극에 대한 국어 내용이 나왔었어요. 갑자기 제가 연극 배우가 됐어요. 그걸 공부하다가.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연극을 대한 주제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연극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수업 시간에 거기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내가 연극 배우가 되었다. 근데 연극 배우가 됐는데 연극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꼭 누가 있냐면 거기를 갖다가 총 감독하는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야, 감독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감독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배우들을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종이를 딱 하나 딱 걸고 자, 준비해서 레디? 뭐예요? 액션! 아니, 고라고 안 하죠. 어떻게 고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찍을 때 보면 감독이 딱 레디? 액션! 이렇게 해요. 아니, 그게 너무 빠져가지고 제 노트를 접어가지고 그 노트 사이에 그 샤프가 하나 껴져 있었는데 그걸 갖다 들고 나도 모르게 내 감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 레디 액션 이렇게 딱 했는데 거기에 꽂혀있던 뭐가요? 샤프가 앞으로 팍 날아가지고 칠판을 빵 때려버렸어요. 선생님이 누구야? 저는 갑자기 감독직에서 내려와가지고 학생이 되어서 앞으로 가서 샤프를 짚고 선생님이 왜 그랬어? 무슨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홍당무였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수줍음을 많이 타서 그 생각이 나요. 왜 그 생각이 나냐면 이 마음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영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너희가 움직이기 위하여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과도 바꾸지 않았던 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 어떤 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분께서 오실지를 예언을 통하여 말했던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prepare your minds,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 너희의 심령을 준비하라. 뭐를 위해서? for action. 앉아있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구원을 우리가 깨달았는데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너희 심령을 준비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간증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어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곧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운명에 처할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쓰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느냐. 그러니 therefore prepare your minds. 너희의 심령을 준비해라. 너희의 심령을 준비하라. 무엇을 위해서? for action. 그냥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1장 18절부터 19절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체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랐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적합했는지 보다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죠. 저는 살아남은 이들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 심판대 앞을 그려봤어요. 그 심판대 앞에 제 이름이 올려질 것입니다. 저의 삶의 강순기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기록들이 거기에 가득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저의 삶의 기록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단 하나도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지 못하는 제 자신의 삶의 기록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삶의 기록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기초로 해서 저를 판단할 때에 이런 선고가 내려질 거예요. 강순기, 너는 사형.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 그의 삶을 뒤돌아볼 때 오케이, 너는 의로와 라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죄인의 틀을 벗어날 수 없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나타나십니다. 중보자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때 그는 그의 손을 들고 아버지, 저 영혼이 죽어 마땅한 영혼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제 손의 상처가 저 영혼을 위한 상처입니다. 제 피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흘린 피입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면 용서되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바로 이 구원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무엇인가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액션을 위해서 prepare,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부르심에 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한다. 두 번째, 벌로 일정한 기간 동안 출근이나 등교, 직무 따위를 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는 것을 근신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잘못하면 근신 처분 받죠. 근데 그 근신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라, 이런 말로 우리 국어사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신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네포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포는 특별히 어디에 많이 사용됐냐면 술과 관련돼서 사용됩니다. 근신하라는 말이 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아마 이곳에 술을 마셔본 분도 계시고 저처럼 술을 한 번도 못 마셔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은 몰라도 술을 딱 마시고 난 사람을 표현하라고 하면 첫 번째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뭘 표현합니까? 걸음걸이를 표현하죠. 어떻게 걷죠? 근신하다는 말은 균형을 잡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라.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술 취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분간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14절에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게 균형 잡힌 삶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쉬운 말로 제가 바꾼다면 이렇게 저는 말씀을 바꾸고 싶습니다. 구원을 알지 못했을 때에 살았던 것처럼 죄악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살아라. 아멘. 구원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아라. 구원을 알지 못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의 중점적인 방향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핵심은 나보다 다른 일을 살펴보는 삶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랄지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 구원을 너희를 위하여 간직했으니, 첫째, 동의다라는 말은 준비해라. 뭐를? 액션을 준비해라. 액션. 둘째, 너희가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 삶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번 일주일 내내 묵상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그러나 방향이 정해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